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5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예루살렘 성전 입구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큰 논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다라는 이유로 안식일에 대한 논쟁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이 더 흥분을 하면서 예수님을 죽일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조차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모욕으로 느껴졌던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하게 말씀하신 자신의 발언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더욱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주인과 구원자로 영접한 자, 즉 예수님을 믿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았을 때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해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이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곧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로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그대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보통 아들은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신기할 정도로 똑같이 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도 혼자 독단적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그대로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개역 개정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성경 번역들을 보면 방금 읽은 말씀 속에 이 그대로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번역 성경을 보면 19절 말씀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그대로라는 말은 어떤 것에 무엇을 더하거나 고침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53장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했는데, 우리와 달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레위기, 신명기, 여호수아와 같은 구약의 말씀들을 보면 모세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여호수아도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흔들림 없이,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아버지가 행하시는 일을 그대로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그대로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 그것을 그대로 따라 행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아들인 예수님께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이 행하는 모든 일을 예수님께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왜 옷을 입혀주셨는지, 어떻게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셨는지, 어떻게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셨는지, 어떻게 타락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는지, 하나님께서는 행하시는 모든 일을 예수님께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다 보셨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에게 자신이 행하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모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만 특별히 자녀에게 사랑 표현을 잘하는 부모를 보면 자녀와 많은 것을 공유하고 싶어하고 함께하고 싶어합니다. 또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할 뿐만 아니라 부모가 보여준 모습을 그대로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지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을 다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있는 예수님도 아버지가 행하신 일들을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도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일들을 그대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자기에게 주신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르쳐 주셨고 고쳐 주셨고 살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모든 일을 사랑으로 이루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일들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도저히 안 돼 라고 낙심하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아름다운 일들을 그대로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까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아버지에게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집을 떠난 아들이 그 많은 잘못과 실수들 중에 딱 한 가지 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를 생각한 것입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깊은 절망 속에서 그가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돌아왔을 때 여러분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매일같이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가 멀리서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는 달려가서 꼭 껴안고 입을 맞추며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한글 성경은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측은히 여겨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거나 안쓰럽게만 생각하는 정도로 보이게 만듭니다.
그러나 원래 성경의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 측은히 여겨라는 말을 feel with compassion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His father saw him and was filled with compassion for him. compassion이라는 단어는 together, 함께라는 뜻의 come과 emotion, 감정이라는 뜻의 passion이 합쳐져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뜻도 단순히 측은히 여기는 것과 같이 동정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동일한 감정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음으로 인하여 측은히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 말씀의 뜻이 오늘 본문에 오늘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 12장의 그 측은히 여긴 마음과 똑같습니다. 그냥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면 그냥 측은한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과 똑같은 상황으로 가고 싶은 마음은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불쌍히 여기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컴패션, 똑같은 마음을 가지시는 겁니다. 우리와 공감하시는 겁니다. 아들이 아파하는 만큼 함께 아파하고 아들이 기뻐하는 만큼 함께 기뻐하는 것이 컴패션, 성경이 말하는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들과 늘 함께 하십니다. 아들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아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함께 공유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들에게는 생명과 심판의 권한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생명과 심판의 권한이 하나님에게만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도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있는 이 생명과 심판의 권한이 아들인 자신에게도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구약 성경 말씀들을 보면 이렇게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고 생명을 주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신명기 32장 3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네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나만이 하나님이고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증거로 나는 죽게도 하고 살게도 한다.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한다. 아무도 내가 하는 이 일을 막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의 말씀들을 보면 생명을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권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일을 예수님께서도 하신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 혈루증 앓던 여인, 백부장의 하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 앞을 보지 못하는 거지 바디메오 등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을 뿐만 아니라 과부의 아들과 야이로의 딸과 그리고 나사로처럼 죽었던, 실제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생명을 살리는 권한뿐만 아니라 심판의 권한까지도 주셨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것은 마지막에 있을 심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 대한 심판이고 거기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오직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만 있을 뿐입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그 심판권을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예수님께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아들인 예수님에게 이런 생명과 심판의 권한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은 경노우대하듯이 자리를 양보하거나 배려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honor the father, honor the s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honor라는 말은 경외하는 것, 영광을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아들인 예수님께 생명과 심판의 권한을 주신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듯 예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은 자신을 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들인 예수님의 모습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키가 되는 가장 중요한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이 있기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의 권한을 가진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을 통해 알 수 있는 사랑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시편 23편 1절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고백은 실제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풍성한 삶 가운데 행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이 고백을 할 때에는 사울왕을 피하여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으로 도망쳐 다닐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것 하나만으로도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계신다면 그것으로 자신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는 것은 나의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형편이 어렵고 직장 안에서 갈등이 있고 자녀의 진로의 문이 열리지 않는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나의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기 때문에 나는 이 상황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히려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께 생명과 심판의 권한을 모두 위임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실 권세도 예수님께 있고 우리를 심판하실 권세도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데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아들인 예수님께서도 그대로 행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들인 예수님께 생명과 심판의 권한을 주셨습니다. 아버지신 하나님과 아들이신 예수님의 이런 관계를 안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들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더 귀를 기울이며 잘 들어야 합니다. 자,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것은 구원에 대한 말씀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특별히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했을 때에 우리말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헬라 원어로 된 성경을 보면 세 가지의 시제가 함께 사용이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영생을 얻었고 라는 말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복을 나중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는 그 순간부터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형 시제를 사용한 겁니다. 두 번째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라는 이 말씀은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의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 말씀은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구원의 사건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한 번에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금씩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완료형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누구에게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다음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라는 이 마지막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짧은 말씀 속에 미래에 대한 말씀과 현재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함께 섞여져 나오기 때문에 잘못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마지막 때를 의미합니다. 그때에 육체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모두 다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곧 이때라라는 말씀은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어대로 그대로 번역하면 곧 지금이 이때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이라는 말을 넣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아들의 음성을 듣고 죽은 자들이 모두 깨어나게 될 마지막 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마지막 때에 언젠가 일어날 일들입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곧 이때라는 것은 현재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은 영적으로 다 죽어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자와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은 그 즉시 영적으로 생명을 얻고 깨어나게 됩니다. 육체적으로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영원한 생명은 단순히 마지막 때에 가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지금 이 순간부터 너희가 누릴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는 때가 그때가 임하는데 그때가 지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때가
나의 말로 듣고 믿는 이들에게는 지금 임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육체적으로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내 영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그 삶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냥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살아있음으로 통해서 우리 안에 그 생명의 풍성함이 더해지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신의 말을 듣고 믿는 그 사람들이 바로 지금 그 영원한 생명을 얻되 마지막 때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이런 마지막 29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이다 라고 결론적으로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선한 일과 악한 일 중에 무엇을 행하느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선한 일은 무엇이고 악한 일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으로 착하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안에서의 의미를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 보면 여기서 이 선한 일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될 것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자는 악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마지막 때에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게 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듣는다라는 헬라어 동사는 단순히 귀로 듣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과 순종함으로 행하는 것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내와 함께 집에서 식사를 하는데 밥이 조금 꼬들꼬들했습니다. 밥이 왜 그러지 말하면서 저희 아내가 저는 아무 말 안 하는데 본인이 밥이 왜 이러지 잘 안 됐나? 그러면 생각하는 그 아내가 금세 그 이유를 알고 저에게 굳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보, 잡곡을 넣고 밥을 했는데 잘 불리지 않고 해서 덜 익은 것처럼 꼬들꼬들하네요. 현미는 잘 씹어야 하니까 꼭꼭 씹어서 천천히 드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의 말을 제가 듣고 제가 알았어 이렇게 대답은 했지만 근데 흰쌀밥을 먹듯이 그냥 습관적으로 대충 씹어서 그냥 이렇게 먹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그런 저를 보고 있다가 잠시 후에 다시 제가 말하는 거예요. 여보, 현미가 들어간 잡곡밥은 흰쌀밥 먹듯 그렇게 빨리 먹으면 안 돼요. 내가 천천히 씹어 먹어야 한다고 조금 전에 말했는데 왜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미안한 마음에 왜 제가 말을 들었는데 안 들었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내가 왜 그랬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요즘 이렇게 생각할 것이 많다 보니까 머리가 복잡하니까 아내가 뭐라고 말을 한 것은 같아서 대충 제가 알았어 이렇게 말은 했지만 머릿속으로는 그냥 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냥 흘려보낸 거죠. 듣긴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여보 미안해 내가 생각할 게 많아서 당신 말을 듣고는 그냥 흘려보낸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서 문득 갑자기 오늘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근데 듣기는 하지만 마음에 새기거나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그냥 흘려보낼 때가 많습니다. 정말 듣는 것은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내게 하시는지를 잘 깨닫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넓은 들판에 많은 양들이 있고 목자들이 여러 명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누가 누구의 양인지 헷갈릴 겁니다. 그런데 어떤 목자가 자신의 음성을 들려줬을 때에 양이 반응하며 목자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양이 그냥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냥 알아듣고 나서 그냥 가만히 뭐라고 양이 울음을 내지는 모르겠지만 맴매하든 응하든 어쨌든 양이 그냥 가만히 있는다면 누가 누구의 양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이 그 음성을 따라 나오면 비로소 그 목자가 이 양이 나의 양이구나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마지막에 내 양은 나를 따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들었으면 목자의 음성대로 따라가야지만 정말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을 잘 듣는다 또는 듣지 않는다라고 할 때도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잘 듣는다라는 말에는 그 말을 잘 따른다, 순종한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말을 듣고도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 듣는 것이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잘 듣기를 원하십니다.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입니다.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아버지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 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식일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사람을 고친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박해하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설명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님께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을 다 보여주셨고 또 아버지에게 있는 생명과 심판의 권한도 아들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일들을 아들에게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비록 우리에게 예수님과 같이 생명과 심판의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녀의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권세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리게 된 권세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으로 받게 된 이 자녀의 권세를 감사히 여기고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녀의 삶을 살아내는 늦사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